하나님께서 저와 인류를 향한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의 의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의 고백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고백하실게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두 손 들고 우리 호산나 호산나 고백하실게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를 고백하면서 호산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믿음 가운데 용기 없고 또 희망 없고 또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따스한 손길과 음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서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5일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법의학자 유성호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이 법의학자로서 매주 사람의 그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는 일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고뇌와 고충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책이어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저께 한 권의 책을 더 냈습니다. 유언 노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 제가 이 동네 책방을 어제 오늘 다 돌아다녀봤는데 어제하고 그제 돌아다녀봤는데 아직 이 동네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책 속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오늘의 유언이 내일의 삶을 위한 다짐이 된다. 오늘의 유언이 내일의 삶을 위한 다짐이 된다. 이 유성호 씨가 매년마다 유언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을 좀 대비하기도 하고 죽을 것을 좀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됐는데 그 시절을 보내면 누구나 다 애도하는 시간, 상실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죽음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또 많은 말들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마지막에 할 때 무슨 말을 남겨야 하는가?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써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주품의 향기다.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별말 아닌데도 뭐 여러분은 뭐 큰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적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유언을 써보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한 내일의 삶을, 우리 미래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언이 자신의 가치관이고 또 자신을 점검하는 인생의 철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들을 남기셨습니까? 공생의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팔복을 전했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고난당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에 팔려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붙잡혀서 헤롯과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 십자가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33절 말씀에 보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한 800m, 뭐 한 600에서 800m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제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 라틴어로 비아 크루시아 혹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1포인트부터 14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은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셔서 장사하는 그 시간까지 이 순례 코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많이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구레네 사람, 이 스페인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28절부터 31절에 큰 무리를 지어갈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오히려 내 생각에는 너네가 더 걱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3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십자가상의 7마디를 그 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깐 읽어봐도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그 모습은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묵상하는데도 저는 이제 한 40여 년을 묵상하는데도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신문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그 비난과 채찍과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는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유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또 금식도 하고 또 이 날을 기념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돈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언 중에서 마지막 말 중에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용서가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팔리실 때 누구에게 배신당했죠? 함께 동거동락하던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며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상황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과정은 매끄러웠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며 부정적인 그런 불법 사내 드린 회의에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해 버립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그 포악하고 악의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너네들 책임이다, 너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렀던 말,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놓고 더 조롱합니다. 이와 같은 것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금방 감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번 고난주일이 될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그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낫겠어요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감내하십니다. 그것을 다 감내하신 다음에 하신다는 첫 마디가 내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억울하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훨씬 더 작고 범위도 작고 사건도 작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만 왜 이렇게 죽을 것 같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는 것 같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 같고 혹은 냉소적으로 보는 것 같고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내 몸과 마음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고 괴로울 때 원래는 작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자신의 말들을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방법대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질타와 신란과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용서였어요. 그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작고 세상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용서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먼저는 자신의 몸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부터 살피셨습니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할 대상들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또한 자기를 미워하던 자들을,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지만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언제 부부 싸움을 하는가, 언제 관계적인 싸움을 하는가,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생활 초년 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참 억울하다. 그런데 생각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상대편도 억울하더라고요. 언제 싸움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크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크면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싸움이 됩니까? 비슷하게 맞붙게 되면요, 싸움이 됩니다. 너 한번 해볼래? 너 한번 칼 있어? 나도 주먹 있어.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는요, 싸우지 않아요. 체급이 다르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고달프고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이, 상처가 이제 딱지가 지고 흉이 졌는데 그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에 기반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식견이 넓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2가지를 행할 때입니다. 하나는 많은 여행을 하거나 많은 책을 읽거나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그럴 때 식견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생각이 확장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행 다녀오고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인가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나눌 때, 소통할 때, 그것을 가르칠 때 그 생각이, 식견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욱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주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로, 우리 순 모임으로, 주일 예배로, 성경 통독으로, 어성경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목사님,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순 모임에서 또 말씀을 나누나요? 우리 수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또 그렇게 신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여러 가지로 접하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비빔밥만 드십니까? 콩나물 국밥만 드십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스파게티만 드시지 않잖아요. 다르게 요리해서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요리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쓰시고 한 것들을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돼요. 카톡 프로필에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웠다, 경험했다 나누셔야 돼요. 그러고 계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좀 억울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남들은 벚꽃 피고 꽃 피고 놀러 가는데 왜 그때마다 고난 주간이야? 왜 그때마다 무슨 부흥회를 하고 집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고난 주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젊음을 먹고 자라고 그 눈물을 먹고 자라고 삶을 잡아먹고 자라는 것이 자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신 줄 몰랐어요. 우리 지성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잖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게 된 것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 덕분이죠. 근데 진정한 부모가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비가 올 때 그 비를 다 맞고 뜨거울 때 그 해를 다 맞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세세한 세밀한 음성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나타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 비난과 힐난과 모진 고통과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특세로 섬기며 나오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깨달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까지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경험, 성향, 성별,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이 알아지게 되므로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옹졸하고 비겁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상처가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지키는 금요일로 주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과거, 사람들 용서해야 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비난하고 힐난하고 했던 것이 예수님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나아갔던 나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신 많은 감사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나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놀라운 감사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다시 한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 아니 예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하오니 부족한 믿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 가운데, 연약한 나의 육체 가운데, 내가 억울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 때문이라고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덕분에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강력한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은 오는데 왜 나에게 봄은 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다시 있어서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나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뜨거움이 피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두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마지막 날 특세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